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던 때에 자신의 모든 사적인 생활들을 내려놓고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오실 그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비둘기처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렇게 공생애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마치자마자 얼마나 극한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냐고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결국 잡히게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그곳에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로소 오늘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또한 이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막 구름대같이 달려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여러분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착취를 당하면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굳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면서 등장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태평성대와 같은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 빌라도 법정에 서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네가 회복하려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전파한 이 천국이 이 세상의 정치적인 천국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 그것은 영적인 의미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천국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다 버려져 버리고 사랑과 평화 그리고 화목하게 변화되어 가도록 역사하는 곳,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또 국가와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천국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뭘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 즉 죄로부터 180도 전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면 절대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하늘로 우리를 이끄는 창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늘로 이끄는 그 창문이 닫히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오직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게 할 만한 감각적인 세계만을 보고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생의 자랑에 만족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체의 장막의 집을 떠나가게 되면요 이를 갈며 슬피 우게 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요. 내가 여기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감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요 우리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들이 죄를 회개할 때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도 천국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시고, 또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산불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지금도 아직도 다 산불이 꺼지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연 상황들을, 산불이 나기 전에 그 자연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우리는 그것을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천국과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 불로 다 타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들을 바라다 보면, 아, 이게 천국 같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직장에, 나라에 매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막 있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옥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나의 가정에 늘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갈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그곳에 일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적 없었어요? 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저 지옥과 같은 저기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알려주고, 야, 저게 지옥이구나, 저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러한 곳에 천국을 바라봤으니, 지옥을 바라봤으니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늘 즐거움만 있는 그곳, 기쁨만 있는 그곳, 그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시키셔서 육신의 길, 죄악의 길,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중요한 선포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을 그냥 단순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장소나 상태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천국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천국은 단지 어떤 외적인 장소나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끔 보지요.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늘 기뻐 보여. 평안해 보여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없어도요, 있는 것처럼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런데 맨날 왜 이렇게 힘들게 나가서 그냥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너 이렇게 천국과 같은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죽음 이후에 어디 가니까? 내가 이렇게 맛보고 있는 이 천국을 내가 가야 되니까. 설레죠. 막 설레. 언제 가지? 이렇게 설렌다니까요. 이러한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단지 어떤 물리적 장소나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보세요. 미움이 뭘로 바뀝니까?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싫어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누가 제일 원수야? 내 남편이 원수고 내 부인이 원수.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면 2년만 지나면 그 사랑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뭘로 살아? 의리로 산대잖아요. 의리로. 정으로 그냥 산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이거 봐, 대답이 없잖아요.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하잖아.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사랑해요. 이제 11년 차 됐는데 나는 지금도 사랑합니다. 없으면 허전해요.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늘 데리고 다녀. 쫓아다녀야 돼.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는 사랑해요. 정말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와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다 되돌아보면 저 사람은 맨날 똑같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 그래. 다 그렇게 맨날 똑같아. 어쩜 이렇게 변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래 타고나는 기질은요, 그거 변하기가 어려워요.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단순히 천국의 어떤 장소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천국은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던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 자신을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거든요. 그게 정말로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경험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자족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통받고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독사한테도 물리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무인도로 떠내려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태형 곤장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을까? 사도 바울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삶은 의와 평화와 여러분 기쁨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나의 삶은 늘 천국 같은 삶이 아니라 늘 지옥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삶 같아.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스스로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 맞나? 한 걸 한번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예전에는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늘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들이 많았어요. 1세대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 말은 그냥 맞아요. 그 문장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안에는 수천만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는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늘 날마다 삶 속에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행했다는.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날마다 그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면 제가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다면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면서 물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분을 따를 때
천국은 단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됐지요. 여러분 회복됐어요. 그래서 회복됐으니까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안 됐으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이곳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이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는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내게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이 내게 임했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천국이 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당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삶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약함이 강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억눌려 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부정이 긍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